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오직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oh yeah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자, 2절로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이기네 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할렐루야.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 위에
일체밌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서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저희 다 같이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실 김영철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느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성경 공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오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 각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세 번째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비록 모인 인원은 4명이었지만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금요일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 주 광고 말씀 나눠드립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매주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전체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며 링크는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 시점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시 추후 상황을 보아 재개 시점을 광고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오전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영철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가 여전히 이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화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6월 말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7월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6월 말쯤 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기도 모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적은 수가 보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들은 우리가 다시 단톡방에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뜨면 여러분 최대한 시간들을 좀 따로 할애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몇 구절, 한 세 구절 더 있는데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인종과 국적과 문화, 성별, 남녀노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 삶이죠. 평안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삶을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건, 재앙, 어떤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상태죠. 평안한 상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육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 평안한 삶이죠. 모든 인간들은 이런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뭐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남녀노소,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 복이 가능한 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얻기를 원하죠. 축복된 삶을 얻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인간이라면 평안한 삶, 아무 재앙과 사건이 없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고 또 두 번째,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중 8구 거의 뭐 99.9% 아니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평안한 삶과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평안한 삶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성경은 다 차치하고 잠언에서는 평안한 삶과 복된 삶,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신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러한 삶을 추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삶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길을 우리가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보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한 삶과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과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입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뒷부분을 먼저 보시죠. 마음이 괴사한 자. 이 마음이 이렇게 뒤틀렸다는 거죠. 마음이 괴사한 자 또는 마음이 악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여기서 강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violence예요. violence. 마음이 꼬인 자, 마음이 악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violence, 폭력을 당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악한 자는 폭력, 거친 거, 삶 가운데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 바이올런스, 이것을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앞부분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입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아니면 얼마나 거치냐,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덕스럽고 복되면 그 입의 열매를 그대로 누리게 되어 있다. 거꾸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거칠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칠어지거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열매를, 거친 열매, 포악한 입의 이 열매를 사람은 그대로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은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이고 두 번째 우리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선한 자도 자기의 그 행위로 그대로 선한 그 마음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굽은 거, 뒤틀린 거죠. 구부러진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굽으면 우리의 인생이 굽게 돼 있다. 마음이 뒤틀리면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난폭하면, 마음이 거칠면 우리의 삶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난폭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에 폭력이 많으면, 거친 게 많고 폭력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없고 거칠고 사건, 사고,
다시 말하면 violence,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현실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거울처럼 투영하는 거죠.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냐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입이죠. 자,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마음이 굽은 자, 비틀어진 거죠. 삐딱한 겁니다. 마음이 비틀어지고 삐딱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운이 없다는 거예요. 운이 없다. 남들은 이렇게 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냥 뭐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일이 풀릴 때도 가끔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냐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굽어 있고 마음에 악이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운이 없다는 거예요. 운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패역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부패했다는 거죠. 역은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부패해 있고 거스리는 이 말을 하게 되면,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거칠고 파괴적이면 우리의 삶에 거칠고 파괴적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과 이 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이 마음과 혀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기도 하고 복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8장 14절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축복, 재앙과 거친 거, 요동하는 삶, 이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마음과 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고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삶, 그리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정말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희망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입이 구부러지고 패역하고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삶과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입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마음에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말고 내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밤에 잘 때 문단속을 안 하고 자는 사람 없죠? 한낮에도 여러분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렇죠?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거나 전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단속을 합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집에 대해서는 문단속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문단속은 여러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여러분 조심해서 살펴보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TV, 영화,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 악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크린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하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이 메시지들, 이 컨텐츠들을 여러분이 검열하고 스크린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커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사나워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사나워지면 이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거친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험담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 내가 뱉은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패역한 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뱉은 그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뱉은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모든 컨텐츠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주고 비수를 꼽고 못을 박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혀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아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거나 패역하거나 악이 점점점 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신사적인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안 좋은 마음인지, 내 마음에 평안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인지, 아니면 재앙과 저주를 끌어당기는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적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직장 동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 적대감과 증오를 갖고 있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미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뒤틀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패역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웰컴해 주는 마음, 환대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성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리스펙트 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웰컴해 주는 거, 환대해 주는 거죠. hospitality죠. 이 환대해 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평안을 끌어당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환대, hospitality, 웰컴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적대하는 hostility, 이런 마음인지, 적대하고 경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치는 그런 마음인지, 여러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의 상태,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동료는 상관없이 아랫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윗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재앙,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이 마음의 밭을 잘 지키고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돌멩이가 없는지, 잡초들은 없는지, 내가 잠시 한동안 돌보지 않아서 정말 내 이 마음의 밭에 열매가 생기지 못하도록 잡초들은 막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돌멩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뒤틀리게 하고 사납게 하고 꼬이게 하는, 악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다 땅을 기경해서 갈고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하고 거칠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적대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입니까? 환대하는 마음입니까? 적대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얼마나 웰컴하고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언어가, 나의 입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언어를 내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지, 내뱉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뭐 성격이 화끈하고 굉장히 솔직하다, 이런 자신의 스타일, 나는 이런 스타일대로 산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재앙을 가져다 주고 강포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굉장히 거칠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거칠고 마음의 적대감이 많을 때 우리의 입은 거칠어지게 돼 있고 그냥 말을 느끼는 대로 막 하게 돼 있죠.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 삶을 거칠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삶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고 내 육체도 힘들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그쵸?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온유한가, 얼마나 젠틀한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웰컴하는,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좋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거칠고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남을 고려하지 않는 그냥 거침없는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얼마나 온유하고 평안하고 신사적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부부나 남편과 아내,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친한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이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만나면 그냥 가십하고 험담합니다. 백바이팅을 하는 거죠. 뒤에서 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씹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미 여러분 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있고 축복과 저주가 혀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자와 같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적군이 와서 그 성을 탈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과 복된 삶을 원수마귀가 쉽게 들어와서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과 복된 삶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거칠고 적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경쟁과 시기와 적대감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또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상처받았다고 해서 복수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혹시 거칠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내가 누르고 내 힘으로 여러분 강권적으로 조종하려고 혹시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웰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된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또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대하는 마음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 적대감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한번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시시때때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컨텐츠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또 올라오는 이런 악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잘 살피고 스크린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한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한 삶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언어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시 거칠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내 마음이 지금 혹시 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 적대감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적대감 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거친 말 또는 욕 미워하는 말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입술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복되고 평안한 삶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냉랭한 마음, 무뚝뚝한 마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덕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거친 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창과 못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고 죽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거친 것들, 폭력적인 것들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선한 입술, 덕스러운 입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은근히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 악한 마음, 꼬인 마음, 뒤틀린 마음, 이 괴사한 마음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눈과 귀에 무슨 내용이 들어오는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먹고 마시는지, 주님,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